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2023년도도 이제 한 주일이 지나면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2024년 새해가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어, 돌보시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이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잘 아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25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아마 모든 성도님들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어떻게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산 제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 제사의 개념은 자기들이 믿는 어떤 이 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인간이 가진 모든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드리고 공양하는 그 예식을 제사라고 합니다. 또 죽은 사람의 그 영혼의 넋을 달래기 위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정성을 표시해서 드리는 예식을 또 제사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제사는 일반인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제사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제사의 개념과 의미 그리고 목적과 상징하는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가 죄를 범했을 때 그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그 제사 제도를 드린 목적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제 단절되게 된 이 죄인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단절됨으로 인해서 자신과 창조주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지, 더 나아가 그분과 어떻게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되는지를 제사 제도가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가 구속의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제사 제도 가운데 특별히 희생 제사는 예식을 통해서 범죄한 한 죄인이 자신에 대해서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정말 아무 죄 없는 이 죄와 무관한 이 희생 제물의 그 양이 또 염소가 그 동물이 자신 때문에 끔찍한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을 이 범죄한 죄인이 직접 목도하면서 자신이 범죄한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악한지를 인식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 악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죄인이 순결하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약속이 이 제사 제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제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 제도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바로 그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재림 성도들은 이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선한 행실과 우리의 선한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잿된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신앙 삶에서 우리의 잿된 자아가 죽어야 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림 성도들은 잿된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잿된 자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서 살아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잿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됨을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산 예배가 됨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어떤 동기들과 우리의 결정하는 결정하는 동기들과 우리의 감정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잿된 자아는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가 율법을 순종해야 됨을 알면서도 율법의 정신을 잊은 채 계명의 조항들을 지키기에 급급하면서 우리는 마음으로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불만과 불평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바른 신앙과 꽤 괜찮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시는 이 죽음과 같은 예배, 육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많은 재림 성도들이 잿된 자아가 죽어야 하고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알지만은 정작 우리의 잿된 자아가 왜 죽어야 하는지, 그것을 알고 있지만 왜 죽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그 목적과 그 이유와 그 방법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왜 산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 그리고 우리의 죄된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지게 될 수 있는지 같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게 되었는지 먼저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이 나올 때에는 대부분의 앞에 나온 말씀들을 이제 요약하면서 이제 결론을 지을 때 나오는 그 말씀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어떤 말씀을 계속 해왔는가? 그 말씀, 어떤 말씀을 해왔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오늘 이 말씀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을 통해서 정말 절망적인 이 죄인이, 의는 하나도 없는데 이 모든 이 죄인이, 절망적인 죄인이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살 수 없는 모든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고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앞장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대속적인 희생,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다 치르셨다는 것과 그 십자가의 그 대속과 바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죄인이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는지를 말씀해 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단지 칭의, 용서만 받고 의롭다 하심을 선언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삶, 성화된 삶, 변화된 삶을 포함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을 통해서 한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복음의 신비한 비결을 알려주고 주면서 이제 11장까지 오게 됩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의 지혜와 신비를 깨닫고 나서 특히 그리스도를 그렇게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온 개수와 같은 삶을 살아온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께서 준비하신 은혜 안으로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와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바로 12장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서는 이 놀라운 이 지혜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이 부요한 이 신비를 이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이 복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죄인이 의롭게 되고 선한 삶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산 예배의 삶이 되자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 그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질 희생 그 제물은 그 동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장 3절 10절 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은 흠이 없는 수컷으로 흠이 없는 제물로 흠이 없는 동물로 드려져야 됩니다. 희생 번제물에는 흠이 발견되면은 그 동물은 제사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흠 없는 제물을 제사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8장 20절 21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셨더라.
정결하고 흠이 없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때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희망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흠 없는 제물이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인의 몸으로 흠이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산 제사로 드려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모든 과정, 칭의와 성화와 영광으로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셨다는 복음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흠없는 어린 양.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가는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제일 큰 방해, 장애물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된 자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데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우리의 죄된 자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아를 온전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드리고 용서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은 마치 이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것처럼 이 들포도가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영양분을 받아 참 포도나무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죄된 자아를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려지게 될 때,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게 되는 그 경험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흠이 있는 죄인이지만은, 흠 있는 재물이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드리고,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는 그 경험을 할 때, 오늘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흠 있는 우리를 흠 없는 제물이 되게 하시는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르 뽑은 기별 3권 193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칭의는 우리가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칭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가사의하다. 사실 우리가 온전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죄인이 그의 죄를 회개할 때에 그는 하나님에 의하여 의롭게 된다. 그는 갈바리의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를 본다. 그러면서 가르 뽑은 기별 1권 330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와 그대들이 필요한 것을 간구할 때 그리스도의 의는 그대들의 의로 나타날 것이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는 그대들의 공로로 나타날 것이다. 그때 비로소 그대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이치를 깨닫게 될 것이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품성의 완전하심이 나타나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분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애 가운데 신성의 원칙들의 작용하심이 나타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의 잿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 안에 흠없는 산 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잿된 자아를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께 완전히 드리게 될 때 내 안에 흠없는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될 때 흠없는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산 제사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렇게 주석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만 온전케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 말씀을 그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는, 우리의 잿된 자아가 죽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잿된 자아를 십자가에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흠없는 제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를 산 제사로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삶이 변화된 삶이고 성화된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삶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은혜 안에서 사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축복된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우리의 죄된 자아라는 것입니다. 그 자아를 십자가에 내려놓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죄된 자아를 내려놓은 그 성도들의 삶에 흠없는 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가 매일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경험을 통해서, 날마다 죽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산 제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 제사로 드려지는 성도들의 삶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 아름다운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더럽고 흠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지 그 구속의 신비한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기쁨을 방해하는 우리의 잿된 자아를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앞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매일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사가 제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축복의 삶인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같이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참으로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